부릅니다. 오늘 찬양대가 저천곡은 나의 집 그랬는데 우리의 가정이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되겠지요.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꿈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가운데서 바울은 4번이나 생각한다,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생각, 우리가 생각해야 기도할 수 있지요. 기도해야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정말 주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순서가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한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험한 것이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이 무력해지고 생각이 좋지 않아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을 봤는데요.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생각이라는 단어, 이제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무네이아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기억한다,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억한다, 기억해서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 안에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바울은 보내고 있죠. 그를 사랑하던 사람도 그를 떠났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이제 바울은 자신이 순교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 바울은 정말 그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목회자들에게만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면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누가 생각이 나시는지요? 기도하기는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이 여러분 곁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내가 고민돼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것이 영적이지 않고 정말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 대화를 나눈 사람이다. 굉장히 우리의 삶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깊이 나의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제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디모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지요.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다 생각도 마음도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지만 그는 밤낮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 누구를 생각한다 그럽니까? 디모데를 생각한다. 디모데를 생각한다 말하고 있고요. 가장 먼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디모데가 바울 앞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난을 당해서 감옥 안에 갇힐 때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는지, 아니면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너무나 어려워서 그 눈물 흘리는 것을 바울 사도가 봤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디모데의 눈물, 정말 진실된 눈물이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 주실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가족이 됐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 만난 수십 년 동안 교제했던 분이 됐든 우리 곁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그런 분들을 여러분 정말 나에게 많이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모르지만 정말 어려움 당했을 때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을 하는데요.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서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바울 사도는 내가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나는 그걸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집안 가운데 있던 것이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 외조모 로이스와 외할머니 로이스와 또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것 내가 분명히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글을 봤을 때 사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의 집안을 인정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것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해 주는 것, 그것만큼 디모데에게 큰 용기를 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디모데가 갖고 있었던 거짓이 없는 믿음, 여러분 갖고 계시죠?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우리가 확인을 받는 것, 인정받는 것 너무나 소중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목사님, 제 친구 어머님 중에 요즘 좀 이상한 교회를 나가시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하는 이제 카톡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 보는 교회인데 인터넷 무슨 교회입니다. 저도 처음 봐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근데 그걸 찾아보니까 좀 이제 평가들 이상하게 해요. 현대 종교라고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책에서도 이 교회를 언급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는데 굉장히 이상한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건 직통계시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지적을 합니다. 심지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게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한다. 그러면서 그 대표되는 분이 어떤 여자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 하나님의 음성은 중저음입니까? 아주 저음입니까? 어떤 음성이죠? 여러 가지를 참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요. 들어가서 그 여자 선교사라고 하는 분의 설교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해요. 영은요 정직합니다. 제가 들어가서 조금 지나지 않아서 듣기가 싫어요. 너무 듣기 싫어요. 영이 달라요. 영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뭐 다녀왔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천국 다녀올 수도 있고 지옥에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들이 비성경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설교를 찾아 듣고자 하는 마음은 참 좋은데요. 유튜브에 보면 이상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도 뭐 그리스도 군사학교인가 뭐 이상한 무슨 개설 학교가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한 50강 정도를 들어야지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조건을 내세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그곳에 있더라고요. 좀 분위기가 기존 교회하고는 참 많이 다릅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그곳에 갔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다. 좀 더 영적으로 좋아지고 싶다. 사실 그 마음 때문에 들어간 걸로 알고는 있는데 영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잘 배워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잘 알게 되면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좋은 설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증된 분의 좋은 설교를 좀 많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거짓 없는 믿음, 디모데 같은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되기를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그러면서 또 디모데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격려를 합니다.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하나님의 은사.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하나님의 은사가 너에게 임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은사를 주셨습니다.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 그대가 받은 은사를 자라게 하십시오. 자, 바울은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교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격려하는 거죠. 어떤 은사를 받았겠습니까?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신 것, 그 은사를 받은 것, 바울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덮어두지 말고 마치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 그대가 디모데가 받은 은사 그것을 자라나게 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가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받은 은사, 받은 은혜가 있죠.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서로 어떤 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디모데에게 주셨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줬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지식이 많아서 책을 읽어서 또 옆 사람의 어떤 조언을 받아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과 통화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떨 때는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엎드려 기도해라. 기도해라. 저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신 것 그 은혜입니다. 하지만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각 가운데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거지요.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두려운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아니면 가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좀 두려운 마음이 든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목회할 때 나도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아니다. 그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싸웠던 용맹스러운 장수이기도 했고 모세와 함께 다녔던, 모세를 옆에서 바로 보좌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의 위치는 다르죠. 그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합니다. 어떤 지역 가운데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믿음은요,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의 시간에 누가복음 7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백부장의 종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인이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으로만 나의 종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 백부장의 종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이성적인 생각이 사실은 결코 아닙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예수란 분이 어떻게 내 집에서 아파하는 그 종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결국엔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성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그런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나아가지요. 모리아산 앞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창세기 22장 7절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과 동일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것은 이성으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순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디모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감옥 안에 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야, 너 목회 잘하고 있느냐? 평안이 임해서 너는 어렵지 말고 계속 평안 가운데 그렇게 교회도 성장하고 그렇게 평안이 있거라, 그렇게 평안히 목회하거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참 이상하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지요. 베드로가 특별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일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원어에 보면 거의 꾸짖듯이 말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오,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새가족반에서 함께 공부하는 새가족반 교재가 있는데요, 일과 제목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납득되면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멈추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납득할 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주님, 제가 이해가 다 되면 그때 순종할게요 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제가 주를 신뢰합니다.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다 모아서 주 앞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길 원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람들은요, 뭔가 좀 더 배우면, 뭔가 좀 더 알면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그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도 그랬지요. 하지만 다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을 다 모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기도고요. 기도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다 함께 알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친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